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은 로마서 9장의 결론부에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9장 30절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건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그 로마서에 이 표현이 4번 등장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로마서에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부에 도달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불신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바울이 대답해야 되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최종적으로 30절에서 33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건 이신칭의 복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께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람바노가 테이크하다는 뜻이고요.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추구하다, 펄수하다, 시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여서 그 의미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렬하게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카탈람바노 열렬하게 붙잡았어요. 복음이 선포가 됐을 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열렬하게 붙잡았습니다.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 의는 자기 공로로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 내 의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 밖에서 나에게 거저 주어진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혀진 의, 그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덧입혀진 존재예요. 이 의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옷과 같은 내 의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난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의 비극은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를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를 쫓아갔는데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의를 쫓아간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30절 보세요. 의를 쫓지 아니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에 도달을 했는데 의를 쫓았던 유대인들은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의를 쫓았던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 신학자의 말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나 광산의 갱도 바닥에 있는 광부나 이 등산하는 이 산악인이나 이 광부나 하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 봐도 말입니다. 비행기 밑에 보이는 이 조금 높낮이가 있을 뿐이지 역시 그건 너무나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산 꼭대기 정상에 있는 사람이나 갱도 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하늘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에 도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자기 의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불가능한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요 교만이에요. 무지하면 교만해집니다. 무지와 교만이 유대인의 문제예요. 자기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바리새인처럼 되기 참 쉽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은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선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선발된 사람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성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에 사도 바울께서 어찌 그러하뇨 라고 말하면서 의를 쫓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고 의를 쫓았던 이스라엘은 거기에 도착하지 못했으니 어찌 그러하뇨. 그와 같은 이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32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제가 지금 막 설명한 내용이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딪힐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셔도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할 일을 전하면 내가 핍박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건 할 예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당한 거예요. 요즘도 세상 사람들에게 할 일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의 종교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은혜의 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와 행위의 문제가 지금 사도 바울께서도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은혜의 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진 못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세상 종교가 득도하는 종교 아닙니까?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한유로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period. 마침표. 끝난 거예요. 여기엔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33절에 32절은 어찌 그러하뇨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설명에 대한 증거로서 사도 바울께서 33절에 구약 성경을 또다시 인용하세요. 사도 바울은 항상 논증을 성경으로 풉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서 인용한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33절의 초반과 그리고 말미에 인용했고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이 돌이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33절 중간에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3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과 8장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종합해서 여기에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서의 말씀, 제가 인용했던 이 두 구절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완전히 종합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믿으십니까? 제3의 길은 없어요. 영생과 영벌의 길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시온에 두신 이 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을 신뢰하고 삶의 머릿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반석을 버리고 그것에 걸려 넘어질 것인가? 인생은 결국은 이 두 가지 길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이 나는 겨, 인생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제3의 회색지대 없어요.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반석 대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요점만을 말씀을 드리고 9장을 맺고 내일부터 이제 10장에 돌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9장에서 다루어온 문제들을 잠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9장에서 다루신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9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다수의 이방인이 믿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불신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난처한 질문에 사도 바울이 봉착하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6절에서 사실은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말씀이 그럼 폐하여졌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고 가시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인 비가시적 교회에 다니는 성도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경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어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역의 후사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논의가 진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누군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택하심의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대답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요점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9장 30절 33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유대인들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 동기가 뭡니까? 자기의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신학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택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가 이 도대체가 맞물릴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대답하신 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간단히 말하자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인간이 교만해서 스스로를 강팍해 한 결과 그 사람이 책임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찰스 시몬이라는 학자의 말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산업혁명에 비유해서 이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잡한 기계의 바퀴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도 공동의 목적에 공헌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진리들이 서로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똑같이 공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바퀴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바퀴가 서로 반대로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복잡한 기계들이 이게 도대체가 맞물려 돌아갈까 할지 아는 이 바퀴들이 서로 어떻게 연동을 해서 이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 진리들이 서로 맞물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공교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책임있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무책임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책임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 정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조롱받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닐 뿐이죠.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정말 참된 중생한 성도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책임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책임 있는 삶은 서로 맞물려 돌아갈 것 같지 않은 바퀴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퀴는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바퀴들입니다. 정말 은혜 안에 거하면 책임 있게 살아요.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책임 있게 책임을 감당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